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일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은 짐을 지면 어떻게 돼요? 흔적이 남아요. 짐 지게 지어 보셨어요? 우리 김전수 집사님만 씩 웃으시는데 지게 지고 나면 지게 진 자국이 남아요. 우리 물건을 이렇게 무거운 물건 들고 나면 손에 자국 남잖아요. 그렇죠? 예. 짐을 지고 나면 그 자국이 남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짐을 져 보면, 십자가의 짐을 지면 그 자국이 남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놨거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은 공회의원으로, 율법학자로. 그렇죠? 우리나라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 신분이 된 거거든요. 로마의 시민권,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죠. 그렇게 살라고 예수 쫓아갔냐? 그렇게 된 거죠. 도망 다니는 신분으로 또 잡혀서 매 맞고, 그냥 매도 아니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굶주리고 강도당하고, 또 질병이 계속 끊이지 않고, 그 매 맞은 것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일평생 온전하지 못한, 그리고 눈도 이제 잘 보이지가 않아서 글씨도 대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큰 글자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글을 쓰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내가 질그릇인데 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그 보배를 주신 것은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졌다. 나의 몸에 짊어졌다.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몸에 짊어졌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수치와 모멸과 무시와 모든,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당하고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 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그랬다.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매잖아요. 멜 수밖에 없잖아요. 멜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 내 인생이니까. 내가 태어나 내가 살아갈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짐을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흔적이 뭐냐? 사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일평생 남는 거 사탄의 흔적밖에 없어요. 요양원에 가보면 그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탄의 흔적. 자기 고집으로 딱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 말 내놓는 게 다 뭐로 돼 있어요? 상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뭔가 자랑하는 것. 우리 자식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분이 자랑거리가 자식 자랑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우리 자식이 공무원이고 우리 자식이 무슨 금메달을 땄고 우리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자랑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자랑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거 자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상으로 딱 돼 있어요. 드러나 있는 게 우상으로.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건 상처. 근데 그 우상과 상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뭘 모르느냐? 죄를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가 원죄, 그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내 인생이 우상으로 그 우상일 수밖에 없는 상처로 딱 돼 있는데, 그래서 모든 관계는 사람 관계, 상황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만 딱 남냐? 나의 의의만 딱 남아. 아랍 나라에 렘넌트가 포로로 가서 한 집에 여종이 돼 있어요. 그 여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볼 때 그 주인 집이 장군집인데, 그것도 그냥 장군이 아니라 그 나라의 최고의 장군, 유력한 정말 장군이에요.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봤더니 겉모습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군복과 그 군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장군인데 속은 문둥병, 그걸로 고통하고 있어요.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전도자와의 만남이구나. 이스라엘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신의 그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에 가는데 나아만 장군이 온다는 거에 혼비백산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왜 오는 거야? 우리를 다 그 침략해서 우리를 다 그 정복하려고 오는 거야?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의 생각에 잡히잖아요. 그런데 나만 장군이 여차해서 왔다. 엘리야를 만나러 왔다. 엘리야 보고 빨리 가갖고 왕이 아버지요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빨리 가서 좀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나줘요? 안 만나줘. 그 밑에 제자를 보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요단강에 7번 목욕하시랍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목욕하러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밑에 사람이 그래도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목욕하라는데 하고 하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그래 그럼 목욕하자. 그리고 자기의 목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벗어야 되잖아요. 군복이고 뭐고 다 벗고 문둥병 걸린 그 몸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전도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내놓는,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 이 죄로 인해 드러난 이 나병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속에서 온 건데,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전도자가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목욕하고 나왔더니 깨끗하게 피부가 아기 피부로 돼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이 뭐냐? 모든 삶이 그냥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돼. 제일 잘나야 돼. 뭐 때문에? 내 상처. 내 이 연약하고 못나고 이 병들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전쟁터에 더 앞장서서 더 극렬한 전투에 공을 세워가지고 내가 출세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무시 못할 그런 자리에 앉아야 돼. 그게 우상으로 돼 있잖아요.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게 우상으로 돼 있는데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상처에 의해서 우상을 삼고 그걸로 나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난 장군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얼마나 수많은 전투에 목숨을 걸고 나와서 내가 싸웠는 줄 알아? 그게 다 내 의로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상처를 견디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견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나아만 장군의 그 상처와 그 결과 되어진 그 우상으로 그 자리, 장군이라는 거, 그게 다 나의 의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에 붙잡혀 있는지 몰라.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자신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 상처로, 그 우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면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사마리아의 일부로 들리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자는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 5명의 남자를 거쳐갔는데 만족이 없어. 그래서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어. 그런 사실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그 시간표를 알고 그 시간에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시죠. 유대인인 것 같은데 왜 여기 와서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뭐 그러죠. 그러시면서
너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이 그래도 뭘 알고 있냐면 그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들어서 알고 있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배, 그러면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오시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넌 지금 다섯 번째 남자,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너에게 답이 아니고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죠. 진짜 인생의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만나야 지금 사는 그 남편도 살릴 수 있고 자신도 살고 그 남편도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전에는 사람을 피해서 다녔는데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그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그 상처, 그 상처를 가지고 남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상과 상처, 그러면서 그런 내 인생, 자기 연민, 그러면서 어떤 죄책감, 뭔가 그런 대인 기피, 대인 공포, 그런 정신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무슨 문제예요?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 거기에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지잖아요. 그 여자에게 그리스도가 만나지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는 사람을 피해 다녔는데 동네로 들어가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사탄의 흔적.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사탄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세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흔적을 남기셨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시대로, 왕정 시대로, 그다음에 선지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게 하시는데, 참 제사장, 그 참 제사장적 그리스도는 뭘 알게 하시고 뭘 없애주시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제물을 죽임으로 피 흘려 죽여서 각도서 잡아서 태워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주시는 분. 그 그리스도의 흔적, 제사장적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뭐냐? 내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 과거가, 내가 태어난 인생이 하필이면 이 나라에, 하필이면 우리 민씨 가문에 상처 많고 뭔가 그 억울하고 능력이 없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내가 태어나서 나도 모르게 내게 오는 또 뭔가 집착되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또 상처와 우상이 계속 뒤범벅되어지면서 그렇게 끌려온 그 내 인생, 그 모든 과거가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원죄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알고 죄를 알 때 과거가 해결이 되어져요. 과거가 바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과거가 아직 상처로 우상으로 뭔가 나의 의로 남아있는 거, 내 죄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교회에서 오래도록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로 내 고집으로 딱 되어 있는 것, 내 죄를 모르는 상태예요. 제사장 그리스도가 나에게 아직 정확하게 체험되어지지 않은 상태. 참 왕은 인간 왕도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신 그 참 왕. 그 사탄의 일을 알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신 그분을 알아야 이 오늘 현재가 올바르게, 지금이 올바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사탄, 지금도 동일하게 나를 상처와 우상 속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모든 일에, 모든 사건에, 모든 상황을 가지고. 그래서 일부에서 나눴던 것처럼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짐을 져라, 각자의 짐을 져라, 그렇게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고 착한 일, 그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더더욱이 믿음의 가정에 해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 신념 가지고 나는 믿어, 그것 가지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믿음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단의 역사가 오늘도 지금도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도 있다니까요.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인 것 같고, 그것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딱 바르게 온전히 받지 못하도록 하는,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걸 끝내는 거잖아요. 그게 미래와 연결되어집니다. 내 영원한 미래도 미래고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그 방향, 그것과 맞아지는 게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르게 알고 그 그림을 갖게 되어지고 그 방향을 가게 되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져.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정확하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취, 그 응답, 그게 하나하나 발자취가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사단의 흔적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꿔지는. 그래서 사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의 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러면서 상처는 누가, 부모가, 형제가, 남편이, 아내가, 어떤 상황이, 주어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아니면 상황이. 그 흔적을, 사단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증언, 그게 내가 아니면 누가 어떤 상황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증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의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정말 증언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포럼할 때도 자꾸 주어를 바꾸셔야 돼요. 누가 어쨌다가 아니고 내가 어쨌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들었더니 말씀 속에서 그 답이 찾아졌다. 이게 우리의 포럼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나로 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봤더니, 내가 이걸 해석하고, 내가 기도 제목 잡고,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고 뭔가 그 말씀을 인용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뭔가 이게 안 맞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그 흔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 어디에부터? 우리 개인에부터.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그 흔적을 주시는 거죠. 바울이 나를 괴롭히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 어땠어요?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영적으로 사망 상태였다. 죄로 인해서 내가 사망. 오늘 조봉기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죄가 장성해서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는 거죠. 사망,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의 실체는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도록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죽기를 두려워하도록, 실패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도록, 그게 상처가 되도록, 그래서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나 사는 게 우상이잖아요. 나 여기에서 인정받는 거, 나 여기에서 피해 안 당하는 거, 나 여기서 무시 안 당하는 거, 그게 우상으로 딱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단의 역사라는 것만 딱 모르는 거죠. 사망, 그 사망 상태에 있는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이 불신앙 상태. 근본 자체가 불신앙 상태. 근본 자체가 하나님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상태예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근본이 불신앙 상태라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까지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근본이 불신앙 상태예요. 죄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그래서 복음이 자기하고 안 맞는 상태. 어느 날 거기에서 돌이키는 사건, 내가 바울이 똑똑하여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돌이키게 만드시죠. 내가 알고 있었던 메시아, 유대인들을, 유대 국가를 살릴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인생의 문제가 사망 속에, 근본이 불신앙 속에 사단에게 장악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겐 그리스도, 그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그 지옥을 끝내주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바르게 알아졌어. 그래서 회심 이후에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증거하는 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진 게 뭐예요? 사망이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가진 게 사망일 때는 내놓는 모든 게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바를 쫓아서 가는데 그게 몽땅 다 사망,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런데 그것을 끝내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 생명을 가진 자는 계속해서 그 생명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죠. 믿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 의가 아니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의, 그리스도가 약속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오시고 그 모든 그리스도가 의, 그리스도만 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여정을 가면서 확인하게 하시죠. 여정을 가면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확신되어지게 하시죠. 그러면 내 인생을 확정하게 하시죠. 그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에서 또 아라비아에서 다수에서 13년 이상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확정하게 되어져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로,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표에, 초대교회가 아직 유대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전환점 되어지는 그 시간표에 바울을 드러내시는 거죠.
바울의 개인의 시간표가 또 맞아지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 지역과 이 나라와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그 시간표가 맞아지면, 그 시대의 시간표가 맞아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두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세요. 지금 내가 답답하고 이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낙심되고 또 뭔가 원망되어지고, 그거 이 속에 있는 거, 이 속에. 그 속에 있는 걸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흔적으로 바꿔가는 그 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뭐에 지금 답답하고 나의 뭐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지 일부에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는 뭐를 위해서 심고 있는지, 그 흔적의 내용은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고 지금 저 유대인들이, 저 로마인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신자 상태. 왜 인생엔 행복이 없는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 학자가 되어 있고 사내들은 공회원이 되어 있고 이 시대를 말해서는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뭐 판사, 의사, 교수 뭐가 돼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큼 최고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대통령도 자살하고 재벌도 자살하고 대법관도 자살하고 의사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의 이거에 딱 붙잡혀 있대. 나의 의에 붙잡혀 있어요. 우상과 상처에 딱 잡혀 있어요. 근데 내가 잡힌 것 같은데 사단과 그 귀신과 악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 줄도 몰라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과 같고 내 감정인 것 같고 내 인생인 것 같잖아요. 아니요. 이미 다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죽어버린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 인생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할 사람인지 찾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왜 세상은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점점 더 정신병자들, 중독자들, 장애인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냐. 그 이유가 뭐냐? 영적 문제라니까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학이 얼마나 발전하고 발전하지 못했고 내 개인이 얼마나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영의 문제예요. 그 영의 문제, 영적 사실만 딱 모르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사단을 모르도록 그 죄라는 것에 딱 잡혀서 운명으로 끌고 가도록 되어진 게 불신자 상태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는 믿지만 목사까지 됐는데 진짜 영적인 사실 아는 것 같은데 이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되니까 불신자 상태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운명이 해결이 안 돼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광야 세계복음화를 두고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가 안 돼요. 이론이지. 현실에서 계속 운명에서 맨맨맨 돌고 있어요. 내가
사망 속에 있는 죄인이었구나. 내 과거가 바르게 해석이 되어져야 돼. 그 죄를 끝내신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그 죄에서 해방시킨 그 사실이 실제가 되어져요. 오늘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단은 어떻게든지 내가 살도록 만들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하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그 복음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두고 내가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되어지도록 되어 있으면 오늘의 삶은 참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딱 끝내놓고 내가 주인 되게 해서 내가 원하는가, 내가 맞다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이론과 뭔가 내의 상처와 우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오늘을 또 살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 뭐 교회, 렘넌트 단어는 갖다 쓰지만 내 중심, 내 영적 상태는 불신앙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주인이 바뀌어진 상태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 흔적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 아니고요. 영세전 그리스도. 어느 날 우리가 문제를 당하니까 그 문제의 해결로 주신 게 아니라 원래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스도의 필요를 몰라.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꾀임당해서 그것을 먹을 수밖에. 하나님은 그런데 그걸 허락하셔요. 왜? 그리스도 알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 또 어떻게 좀 뒤바꿔 말하면 그 창세기 3장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영적인 문제, 그게 없었으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영적인 문제만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어. 아니라니까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래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모자라서 사람 인정받는 거, 무시당하는 거, 그게 상처와 우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떤 때는 유치원생 앞에서도 덜덜덜 떤다니까요. 긴장이 돼.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초등학생들하고도 싸워요. 날 무시하는 것 같아서.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무악 올라가지고 왜 말을 안 들어. 전에 있는 교회에서 너무 말 안 듣는 까불까불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다리를 잡고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너 말 안 들을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다른 이제 그 또래 친구들이 왜 애하고 싸워요? 왜 애한테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뭐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뭔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 잡혀버려요.
근데 그 문제가, 그 일이 진짜 무슨 문제냐. 나라는 그 생각과 그 감정에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이냐. 그 이전에 진짜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왜 하나님은 인생의 답을 그리스도로 주셨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인생.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신 거냐. 그 그리스도가 정말 바르게 알아져야 되는데, 영세전 그리스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게 영세전 문제예요. 사단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해서,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을 꼬셔가지고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했겠지만, 하나님을 그거 다 아시고 허락하시면서 그리스도, 사탄 너 아니고 그리스도면 인간은 사는 거야.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주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은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돼.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셔야만 돼. 그리고 죽어주셔야 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로 끝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각자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교회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 교회를 완성하는 날까지, 구원을 완성하는 날까지 재림주 그리스도. 그러면서 영원한 저 심판, 사단을 완전히 가두고, 사단을 완전히 가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잖아요.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시는 게 심판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바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그 권세를 주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흑암이 무너지고 천군과 천사 저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배경은 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래서 영원한 것 속에 우리의 인생의 미래와 영혼을 알면서 가는 그 걸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남기는 건 뭐예요? 교회 남기는 거예요.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이 있는 교회를 남기는 거예요. 그 신분과 권세.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뭐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 어디에서요? 우리의 현장에서. 현장이 바뀌어지는데 뭘로만 바뀌어져요? 성경적 전도운동으로만 바뀌어져요. 개인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교회와 함께 흐름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시대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것을 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5가지의 그 기초,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하나님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또 전문사역, 지교회, 그 응답을 가지고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걸로 현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 전체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계속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것이 신분과 권세라는 것.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육체의 심을 심지만, 하나님은 계속 기도를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모든 것을 심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 기도,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 전체를 보면 계속 그 얘기예요. 더 특별히 불신자들 상태를 계속 얘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에게 이 편지, 이 성경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르게 알아들어야 저 불신 현장을 살리니까. 그래서 교회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걸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다섯 가지의 그런 비밀을 확인하고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를 로마에 속국되어진 유대 나라 그 신분을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내게 뭔가 차오르든 뭔가 이 공허함,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율법 책을, 많은 책들을 연구하게 하고 언어를 잘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것들이 상처로 우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게 몽땅 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뭘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이방인들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바르게 통과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뭐냐? 과거를 두고 자꾸 후회하고 한탄하고, 과거를 두고 응답으로 감사로 과거를 생각할 수 없는 상태, 그게 그리스도 모르는 상태. 내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요. 사람 문제 아니고 상황 문제 아니에요. 돈 문제 아니고 학벌 문제 아니고 가문 문제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근데 내 과거가 상처로 돼 있고 뭔가 한으로 돼 있는 거 그리스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니까요. 영적 문제 모르는 상태라니까. 근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왜? 내 의로 딱 돼 있다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왔고, 내가 예수 붙잡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로 돼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요. 영적 문제 아는 것 같은데 모른다니까.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요.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나 영적 문제 모르는구나. 나 그리스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그리스도 알라고 강단에서 그리스도만 얘기하는구나. 그게 내게 맞아져야 돼요. 왜 중동예방 선교국에서는 왜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는지, 모른다라고 인정해야 그 똑같은 말이 나한테 똑같은 말로 안 들려요. 그 섭리 속의 작정,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간표를 가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시간표 또한 자꾸 그 시간표를
내가 동기를 가지고 그 시간표를 땡기려고 하고 내 그 시간표를 내가 맞추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여정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경륜 세세 무궁하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뭐만 남으면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만 남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나를 남기려고 하잖아요. 내가 남겨놓는 거, 내가 육신으로 심어놓은 걸 또 그걸 남기는 걸 자랑거리로 여기잖아요. 그게 다 썩어질 것인데, 멸망할 것인데. 그거 못 남겨서 한스럽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미안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내가 남겨놓은 육신의 것, 뭐 집을 남겨놓든 땅을 남겨놓든 뭐 돈을 남겨놓든 주식을 남겨놓든 그것 가지고 내 자식들이 행복하게 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겨줘야 될 건 예수의 흔적이라니까요. 그거 아니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과 귀신과 악령의 그 역사로 끌려가는 내 자식들도 내 후대들도 모든 사람이 다 그 우상과 상처에 똘똘 뭉쳐서 살아가요. 왜?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거 남기게 하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영세전 그리스도가 왜 나와 맞아져야 되는 것인지, 성육신 하나님의 여의종 속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왜 죽고 살아나셔야 되는지, 나의 모든 과거,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을 그 섭리가 뭐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냐? 부활, 그 생명을 향하여서. 그래서 그 작정의 시간표는 재림으로, 그래서 완성시키는 그 심판, 몽땅 그리스도로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실제 내 개인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내 개인이 이게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될 재앙 속에, 멸망 속에 있다니까요. 그것을 내 가문이, 내 가정이, 내 지역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바르게 보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과거, 그 섭리, 그게 부활의 그 생명으로 바뀌어질 때 내가 해야 될 미션, 그게 바르게 찾아지는 거죠. 그것 가지고 24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을 하나님은 사람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 무능과 미자립이라는 그런 상태 속에 또 장애아이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그 부분이 부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명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죠.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상태의 문제라는 거. 미자립 상태, 영적 자폐의 상태, 영적 장애의 상태가 문제라는 거. 거기에 그리스도만 답이 되어진다라는 거. 거기에 증인되게 하시려고 나를 거기에 있게 하셨구나. 그게 실제로 바뀌어지는. 그러면 하나하나 모든 인생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성취의 응답들을 주시는 거죠. 언약과 비전과 꿈이. 그러면서 그게 내 인생의 작품으로 남겨지는 거. 그게 교회로, 제자로 남겨지는 거죠.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그 개인의 흔적을 가지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런 흔적으로 그 교회는 우리 그 개개인의 그런 교회, 개인의 교회, 그러면서 모이는 교회, 또 우리 현장에 흩어진 교회, 그러면서 세계 교회, 그리고 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 개교회, 생기 가득한 교회라는 그 교회와 전체 교회, 그 파라 현장의 그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응답을 계속 받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게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생기 가득한 그 교회의 생기라는 그 생명이라는 것 가지고 파라 현장 중독의 현장의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것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모임 속에 함께하게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게 하나하나 흔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 흐름과 같이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단의 흔적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그 실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 교회의 흔적이 아니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현장에 중요한 그 흔적을 갖게 하시는데 그 생명 시스템을 하나님은 계속 남기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만남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면서 그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어느 날 들려지고, 그래서 영접하고, 또 영접했지만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 또 그 현장에서 말씀을 펼치면서 그 관계된 현장에 문이 열려져 가면서 그것이 정말 다락방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려고 하시는데요. 그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이 계속 세워지게 하시길 원하세요. 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그래서 그들이 함께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세계와 소통되어, 후대와 소통되어지는 그 아이들의 뜰, 그것들이 세워지도록. 그러면서 따로 제자들을 모아서 집중이 되게 하세요. 이 일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는 그런 집중.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의 흔적을 하나님께서는 갖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묵상, 그게 되어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흔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나의 인생의 발자취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